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 1장 1절의 말씀을 사실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그 핵심되는 그 문장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오늘 본 말씀 읽은 데까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서 요한복음에 그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진리의 보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좀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조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걸 보니까는 잘 이해를 하기 이렇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그 문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초보다도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죠. 로고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 이게 여러분 여기 n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 요 n하고 달라요. 이게 요거는 뭐뭐 아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내라는 뜻이고, 요거는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 제가 이제 에이미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이게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할 때 그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어. 이거는 전치사고 요거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과거 미완료형 동사예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깊게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가는 에이미 하면 현재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 현재형인데, n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것도 n이에요. 이것도 n이고, 이것도 n이에요. 요 n, 에이미의 n이에요.
근데 이거는 에이미의 과거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법으로 보면은 과거 하면은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과거라는 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완료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완료된 거잖아요. 사건이나 상황이 완료된 것을 말하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어법에는 맞지 않는 상충되는 어법, 모순이 되는 어법인데 히브리 말에는 이런 어법이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과거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완료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됐다는 것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미래를 전체를, 그러니까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영원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태초라는 말은 그 시작이잖아요. 근데 시작 안에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시작 안에라는 거는 그리고 아르케는 이제 근원 시작이기도 하지만 근원 머리 또는 통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근원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한계죠. 언어로 쓰면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언어로 쓰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모순이 되는 이러한 어법을 갖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 이 태초라는 것도 제가 얘기했듯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시작, 머리, 근원이라는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맛집을 보면은 그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처음이 근원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시작이요 나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 전체를 이 시간이 다 내가 창조한 내가 섭리하고 통치하는 시간이다. 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is가 아니라 was죠. n은 was,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형인데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aim이라는 거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나는 포도나무로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로고스. 그래서 오늘 이제 로고스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이다. 로고스를 갖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제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라는 거는 헬라에서 어떠한 단어냐면은 그 절대 이성을 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절대자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성경으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 작정. 그게 이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그걸 담고 있는 말이 이제 로고스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에서 가장, 헬라는 지식을 가장 숭상하는 시대예요. 헬라라는 건. 헬라는 그 그 지혜가 시대 정신이고 시대의 가치예요. 그들은 항상 토론하고 서로 그 웅변하고 아볼라 공장에서 그 토론하고 웅변하고 연설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은 서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그 헬라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그 아볼라 광장이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논쟁했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말쟁이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새로운 사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헬라는 지식을 숭상해요. 철학이라는 말도 그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단 학파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주의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철학적 이성으로 그것을 그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들에게는 철학적 용어이면서 그들이 이데아의 세상,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그 정신은 선하다. 그 선한 정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상, 지금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노시스주의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게 이제 그노시스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면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그 말을 요한이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차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써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거 에임이 계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가장 소중한 걸 도둑질 당했다고, 이제 언어적으로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가장 소중한 걸 갖다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어라고 하면 바로 로고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함께라는 게 이게 플로스예요. 플로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번에 이 말을 갖다 막 섞어서 쓰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여러분이 오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막 설명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좀 혼동이 되는데, 이 향하여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로스라는 말은 향하여요. 프로스라는 말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프로스슈코마이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프로스 퀴네스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가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말 뜻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 말은 프로스라는 거는 이제 함께라는 거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게는 함께라는 게 지금 투게더가 아니에요. 투게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정확하게 이 프로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프로스, 몸을 향하여 있다, 내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즉 이 로고스가 데오스 로고스, 그 다음에 프로스, 프로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동사가 여긴 좀 앞으로 나가는데 순서가 좀 바뀌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뜻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말씀은 어때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일 또는 나중에 이제 연합, 그리고 하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통일과 연합은 똑같이 아나케톨로마이. 그래서 하나가 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거기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호우라노스인데 지금 저 하늘이 아니라 호라는 거는 정관사 그거거든요. 영어로 더 같은 건데 그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들. 하늘이 어떻게, 저 하늘은 복수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갖다 복수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늘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된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 이게 다 언어의 해석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을 갖다 추론을 해가지고 이걸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규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데오스가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저 역시 마찬가지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이해하고 번역되고 이해되는 것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이해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체의 말씀은 태초라는 시작, 근원 안에서부터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제 해석과 번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 여기까지 1절인가요? 여기까지 1절인가? 여기까지 1절이죠. 이게 1장 1절 전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1장 1절은 이 전체를 갖다가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의 말씀은 이 말씀이신 예수는 이 말씀을 이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하는데, 그분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는 겉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를 겉으로만 본 거예요. 호라고 하지 못하고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 자,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 또 있어요? 예, 세례 요한 있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대개 기록자를 신학자들이 누가 기록했느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형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1장에 나오는 거,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소개를 받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에게서 이제 예수를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그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그 1장 3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건 뭐 또 이제 지우고 자 지금 이 말은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섰다가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는 거기 그렇게 하니까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죠. 두 제자가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거는 구약에 속한 사람은 선지자이고 아직까지 예수를 직접 보고 증거한 그 선지자지만 여전히 구약에 속한 제자예요. 그 제자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여기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안드레라 그랬죠. 이게 안드레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소개를 이름을 거명을 안 해요. 요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두 제자가 이제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라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밝혔는데 한 사람은 밝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를 은닉시켜요. 감추어요. 이게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몇 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인데 제가 찾아보지 않았대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도 나오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누가 예수를 팔자냐, 이렇게 서로 누가 예수를 파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끼리 막 적었는데, 그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물어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제자,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였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누구를 따르는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였는데 그냥 한마디만 듣고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한마디 듣고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한이 매우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마디 하니까는 자기의 제자였는데, 그 당시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 캄캄한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선지자가 광야에서 막 외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그 한마디 했더니 물론 여기에는 뭐 다른 어떤 상황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는 두 제자가 예수를 조건을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자기를 몇 달 쫓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배신감, 심하면 배신감조차 느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제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자기 제자 삼으려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도 다 제자 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려고 따르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지. 저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나를 갖다 이렇게 쫓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전혀 거기에 이렇게 호응하지 않으니까는 나중에 뭔가 떠나더라고요.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나를 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도록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근데 나중에 다 많이 그쪽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세례를 줄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던 자에게로 가도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많이, 이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다이다? 예수에게로 가다이다. 그게 쭉 얼마 안 있으면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건 내 인기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게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고는 예수에게 모든 시선과 집중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래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시몬 베드로예요. 이것도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도 형제예요.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라는 조그만 어촌이겠죠. 근데 이 벳세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족들, 이 형제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어요. 세 사람이. 물론 이제 베드로가 가장 이제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제일 제자 중에 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에 있지만 물론 명실상부한 수제자예요. 말썽 많은 베드로지만 수제자예요. 그러나 그 12제자의 중심 인물은 뭐냐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이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혼동스러워요. 근데 세 사람 중에 그 중심인물 세 사람, 요한, 베드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쓴 그 야고보. 자,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이제 세례 요한, 물론 그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벳세다에 살았던 이제 어부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는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역시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여기에는 말씀이라고만 했죠. 근데
요한일서에는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조의 생명이거든. 조의 로고스.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들은 그냥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그 말들은 이제 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아쿠오라고 그래요. 아쿠오, 듣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말이 아니에요. 아쿠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다, 아주 자세히 듣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쿠오는 이게 순종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그리고 눈으로 봤다, 본 바요 그랬잖아요. 눈으로 본다. 옵달모스 호라오. 옵달모스는 눈에 있는 육신의 눈인데, 호라오는 본다는 뜻이, 본다는 말이 4개나 있어요. 헬라어는 4개나 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본다는 뜻이, 이거는 뭐냐면 진리로 본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진리로 깨달아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또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볼 때, 데아오마이라는 말은 가까이서 봤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때요? 가까이서 봤죠. 특히 누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냥 가장 가까이서 보고, 또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막 거의 기대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진짜 숨소리까지 다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까이 봤다라는 이제 그 데아오마에는 육체적으로도 가까이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호라오라고 해요. 그걸 데아오마이라든가 브레포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호라오를 사용해요. 호라오는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해요. 제가 이제 본다는 말을 나중에 그 4단계를 다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 푸살라 파오. 케이르, 손은 손이에요. 근데 푸살라 파오는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만졌다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규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증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굉장히 육체적인 표현을 다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은 같아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확증하고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한낱 스승으로만 알았는데 스승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기록자가 누구라는 것,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 이제
구약을 오버랩해가지고 신약으로 오버랩시키는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